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일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요한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일과는 별개로 새로운 에피소드를 시작할 때 종종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미 5장 1절과 또 6장 1절에서도 등장했던 표현인데요. 요한은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거르신 일과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들을 기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어지는 오늘 이 7장의 말씀 사이에는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6개월의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을 비교적 자세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서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진 이 요한복음은 아마도 공관 복음서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이 저작 의도를 조금 더 충실히 따르기 위해 이 기간들을 모두 생략하고 이 일 후에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이 저자의 이런 의도를 생각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가 주의해야 하는 두 가지 태도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이 말씀을 통해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주님을 향한 어떠한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믿음은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관 복음서에서는 꽤 긴 분량으로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요한은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라는 짧은 문구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께서 유대에 다니지 않으신 이유가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유대인의 가장 커다란 명절 중 하나인 초막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본문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주 1세기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예수님의 시대에 유월절 예루살렘에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역사학자들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어느 정도 과장된 수치라고 평가하지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그 어느 때보다 수많은 순례객들로 붐비는 때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이 말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갈릴리와 같은 시골보다는 유대 인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을 찾는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이 예수님께 더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하면 한마디로 큰 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 말은 그들이 과연 그들의 맏형인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요한복음 6장과 7장 사이에는 6개월 정도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 갈릴리에서 아마도 여러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보았던 갈릴리에서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사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한다면,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행한다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친형을, 맏형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과 같이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이적과 기적을 행한다면 어쩌면 자신의 형이 사람들이 고대하던 정치적 메시아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9절인 5절에서 요한은 이들의 믿음을 예수에 대한 불신앙으로 평가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요한의 평가처럼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자신의 육신의 형이 행하는 이적과 기적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실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쩌면 자신의 친형이 믿겨지지는 않지만 오랜 기간 유대인들이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그 정치적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래서 언젠가 자신의 형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된다면 자신들에게 돌아올 이익과 출세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도 분명히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안에 있었던 이런 복잡하고도 인간적인 마음이 이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강권하면서도 요한으로부터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받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생들의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7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예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은 그들이 복음을 완전히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복음을 통해 이 세상의 악함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직접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 기적을 보고도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쩌면 자신의 형을 통해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를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를 탐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이 친동생들의 이러한 믿음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첫 걸음을 떼는 분들에게, 그리고 종종 이미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에게 발견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것, 나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사해 주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감격스러우면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에는 아주 조금의 망설임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만 취하고 우리를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의 자리로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부르심이 때때로 너무나 부담스럽고 내키지 않을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나게 될 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원어적으로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베드로가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광 가운데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베드로의 바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대가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존귀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이런 책망을 들어야 했을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대가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실 축복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형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형이 세상에서 출세하기를 바라는 형제들의 모습 속에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예수님을 꾸짖듯 책망했던 베드로의 모습 속에 혹시나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에서 맡겨주신 여러 사역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여러 수고와 흘리게 될 땀과 눈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먼저 드리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마음임을 기억하며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을 구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은 사회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소서 이렇게 권면했던 동생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 때가 차지 아니하였다라는 이 말은 자신의 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무언가 채워야 할 무언가가 남아 있다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형제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은밀히 자신도 올라가죠.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서로 묻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찾으면서라는 이 말은 한번 휙 둘러보며 심플리 찾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집요하게 추구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계속 집요하게 찾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이 말에 인칭 대명사 그가 보통 많은 경우에 그 녀석 내지는 그 작자 정도의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마도 적대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거나 이들을 추종하는 자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대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본문 1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여러분, 이것이 유대사회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좋은 사람이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에 매칭되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죠. 완전한, 선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당시에 주님이 보여주셨던 어떤 언행이,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나타내고 보여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이들은 예수가 무리를 미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미혹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자기 사람으로, 자기 집단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라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마치 양극단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공통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자신의 생각을 공공연하게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안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자신에게, 자신의 가족에게 어떻게 돌아올지 몰라 무서워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유대사회 백성들 안에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의 모습이 때때로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6년 정도 했었는데요. 제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나고 교회 학교에서 자라가고 대학에 다닐 때는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교회에서는 청년부에서 활동하느라 제가 사회에 나가서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없이도, 복음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 세상에는, 내가 속한 사회에는 예수님을 전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많지만, 혹시나 직장 동료에게, 선배에게, 후배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에게 여러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면 어떡하지? 지금까지 이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그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종교처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자로 낙인 찍히면 어떻게 하지라는 여러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물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이 두려움과 염려로 인해 제가 이 시절을 생각해 볼 때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책감이 있고, 그로 인해 우리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종 그분들과 연락할 때가 있는데요, 그런 죄송한 마음, 자책스러운 마음으로 인해 그분들과 연락을 할 때, 또 생각날 때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분명히 있다면 누구나 우리 주님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성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제가 경험했던 그런 두려움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임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담대히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전달하고 있는 두 가지 주님을 향한 잘못된 믿음을 교훈 삼아 더욱더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을 대했던 예수님의 친동생들의 모습 속에, 그리고 주님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던 유대 백성들의 모습 속에 혹시나 나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는 이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복음의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마주하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에 비추어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돌아보는 귀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더욱더 온전한 믿음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순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더욱더 참되고 온전한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